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사람의 재판은 진리를 묶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을 더 멀리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사람의 재판 중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지연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는 진리를 듣고도 결단하지 못한 총독 펠릭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이해했고 두려움까지 느꼈지만 결국 나중에라는 말로 신앙의 결단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2년 동안 억류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미루는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정권이 바뀌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펠릭스가 물러나고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또다시 불확실한 시간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권력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한 걸음 더 전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판단에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계산을 넘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 문제를 다시 꺼냅니다.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겉으로는 재판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종교성과 정치성이 얼마나 쉽게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 체면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남겨두고 정식 재판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스도의 정의감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의 방향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부당한 오해, 왜곡된 평가,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판단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최종 결론을 이끈다고 말합니다. 둘째, 진리는 반복해서 공격받지만 매번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다시 법정에 섭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혐의를 제기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소문은 많았지만 진실은 없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단순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자의 한 가지 중요한 자세를 봅니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억울함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진실 위에 서서 담담하게 말할 뿐입니다. 진리는 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방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문과 모략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견딤의 깊이로 증명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까지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베소는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려느냐? 이 질문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 앞에 섰으니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선택은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상황을 이용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로마로 제국의 심장부로 이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깊은 비밀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제도, 권력구조마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안목을 말씀, 묵상을 통해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진리는 상황에 갇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은 겉으로 보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은 길어지고 바울은 여전히 죄수이며 즉각적인 해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장은 하나님 나라가 한 단계 더 확장되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사람은 지연시키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권력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성도는 억울해 보여도 복음은 더 멀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풀리지 않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재판정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사람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 질문에 답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실천적 삶으로 이끕니다. 나는 요즘 사람의 평가와 결과에 더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흔들림을 고정된 삶으로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뢰하는 삶으로 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사람의 판단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선택과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진리가 같지 않음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